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가 굉장한 위험한 수위에 있다 하는 그런 보고서 설문지 내용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략 몇 문제 정도 풀까? 입시 전문가들이 보니까 100만 문제를 어릴 때부터 풀어야 대학 수능 시험을 친다고 그래요. 워낙 이제 스케일이 크고 너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100만 문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해답, 이 정답을 열심히 풀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순위를 매겨서 좋은 대학, 그리고 그보다도 좋지 못한 대학을 나누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또한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자기 생각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죽는 획일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비판들도 많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학업에 대한 만족도, 의욕이 있을까요? 단연 OECD 국가 중에 꼴찌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에 공부할 맛이 나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100만 문제의 문제를 풀어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의욕이 상실됩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이제 오락을 게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숙제를 하고 이만큼 공부를 해야 게임기를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쉬는 게 아니라 오락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될까요? 여러분, 청소년의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미 가출, 자살 충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정신과에 가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러죠. 저도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열심히 답안지를 딱 베껴서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적었어요. 근데 딱 시험관이 내라고 하는데 보니까 답을 한 칸씩 내려 적은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휴 하고 한숨을 쉬죠.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어디 대학을 가거나 합격의 당락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꿈을 꿔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목사님 학창 시절로 돌아가시겠어요?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새롭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제가 입시생이 아닌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저는 그냥 직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 이 순간 더 늙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 뒤를 돌아서 더 젊어지고 젊어져 봐야 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또 학생이 된다 한들 그런 이 과정, 우리 힘든 과정을 지나쳐온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군대 더 가겠느냐? 가실 분 있습니까? 남자들 중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를 돌려서 세월을 뒤를 쫓아 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그래요. 그런 기계적인 어떤 문제풀이를 통해서 과학이나 수학 등에 대해서는 단연 아주 탁월한 성적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반면 인내, 협력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인성의 마음들은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게 여러분, 학교 폭력, 또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 시험지 유출, 또 교사를 구타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마치 이제 우리의 인성이 바닥나고 그냥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도 예전에 그런 배움의 공간 플러스 우리의 인성을 또는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일들을 함양하는 곳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가 않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 교육,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량을 쏟아붓죠.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교회에서도 공간적인 배려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거나 또는 교회에 교육자나 선생님에게 위탁하고 신앙의 교육 또는 이 인생에서 헤쳐나갈 어떤 해법들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 오늘 그들의 어떻게 우리는 키워내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야기,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는요, 여행으로 시작해서 여행으로 마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가를, 길가를 떠나서 요단강 뚝에 이르렀다가 건너갔다가 다시 오는, 그래서 길갈, 베델,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이어받는, 계승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이제 7절부터 흐름이 쫙 바뀌고 있는 것을 보는데 주변의 인물들이 사라져요. 50명의 선지생도들도 사라지고 이제 두 선지자만 딱 남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선은 그 옷을 딱 물을 쳤더니 갈라졌더라, 마른 땅을 건넜더라, 이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 이 의미는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와 하고 원더풀 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선지자직,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이제 그에게, 엘리사에게 전해 주었던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예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능력을 부여받았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로서의 그 직을 물려주는 것으로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더 중요해요. 자,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엘리사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직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한번 구해봐라.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갑절의 능력, 성령이 당신에게 임한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자주 듣죠? 목사 후보생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자가 딱 되기 전에 복을 빌 때 엘리사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2배나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오해해서 사람도 헌금도 일도 2배나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좀 더 옵션으로 뭘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갖다 붙이죠. 물론 그 놀라운 이 축복이 임하면 참 좋은데요, 그런 이 문맥상 안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2배가 뛰어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산술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간구죠. 구역에 여러분 장자의 상속권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2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식의 어떤 산술적인 표현으로 당신보다 내가 2배나 뛰어나게 해주세요, 당신보다 2갑절이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때 구약에 이 글을 읽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로서 인정이 되면 자기 소유에 있어서 그에게 2몫을 준다. 그러니까 상속권에 있어서 2대 1대 1대 1이에요. 장자가 뭐예요? 2몫을 받게 되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그것들 이어받을 목적으로 두 몫을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민법은 이제 1대1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런 의미로서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상속권을 이어받듯이 바로 당신의 능력, 그 선지자의 능력, 오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해내며 그 어두운 땅에 가서 복음으로 밝혀내었던 그 사역, 그게 바로 장자의 상속처럼 저에게 그런 지위,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보다 저에게 2배의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이 엘리야로부터 내가 그런 두 몫의, 장자와 같은 두 몫의 능력을 선지자의 직분으로 잘 이어받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런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계승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호의호식한, 그리고 무의도식하며 가만히 있었더니 이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나요? 여러분, 그 당시 때 한번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 그 나라에서요 엘리트들이에요. 거의 다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배도 여러 달 타고 왔죠. 그들이 뭐 한국어 무슨 교본 사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요, 선교사들이 오늘 그 복음의 그 열정들,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요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정신이, 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정신이 하나둘 계승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교회가 이런 한국 땅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 잘못된 세속주의, 잘못된 물량주의, 이 잘못된 어떤 기복주의로서의 그런 믿음의 계승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유산들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장자의 상속권처럼 두 몫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엘리사가 구한 똑같은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 지금 내가 있는 이 물질보다 2배를 갖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보다 2배나 많은 무언가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직을 가졌던 그 사명, 그 소명이 오늘 나에게 두 몫을 가진 이 장자의 상속권처럼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월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그 의미를 가질 때 이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도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계승자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됨과 동시에 우리 자녀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엘리야를 볼까요? 2장 9절 다시 한번 보니까,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 당대에 잘 살고 이름 있는 그런 선지자로 또는 선지생도를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로 명예롭게 나는 잘 퇴진하면 돼,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이 엘리사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명과 소명이 뭡니까?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어요?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냥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기 사주세요, 땅을 주세요, 돈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영적 가르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엘리사와 같이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부모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앙에 대한 이 개성을 내가 두 몫으로 잘 이어받아서 흘러가고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지금보다 내년이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더 나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얼마나 무언가에 줄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잠언 22장 6절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해야 늙어도 오늘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또 나이를 먹고 늙어도 그 신앙, 그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려줘야 할 유산 아닙니까? 인생은 그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통, 여러분 이걸 한 주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해진 구간을 딱 살고 나면 그걸 들고 계속 뛸 수 없어요. 그 바톤을 다시 한번 다음 주자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고 바로 역사의 이치예요.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한 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 믿음의 계대가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커다랗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쓰고 덜 써서 그 선교지에 건물을 지었지만 여러분, 그 교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또한 그 교회가 없어지게 되니 덜렁 남은 이 건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채워지고 그 안에 신앙의 정신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추한 꼴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두 몫을 구하는 영적 상속자로서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의 또 주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해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 중에 내 아들아, 영적인 자녀였던 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절박한 권면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강하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약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학원 폭력 또는 학업, 이런 어릴 때부터 그 수 없는 그런 경쟁과 다툼의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구약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딱 세워지고 난 뒤에 그에게 반복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하는 권면이 무엇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을 차지하게 해줄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요? 오늘 너희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번번한 그런 싸울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들이 지략이 뛰어난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은 장수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가 후견인이 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모세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그 율법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지킬 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어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멈춰섰을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게 되고 아주 큰 거인 네필림, 즐비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장애물 훌쩍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뭐예요?
오늘 내가 이런 어떠한 괴롭힘과 아픔과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죠. 나는 이쑤시개와 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툭 치면 부러지는 연약한 이쑤시개와 같은 존재지만 대못과 같은, 강철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딱 잇대어 주셔서, 그 강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후견인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철장과 같은 권세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불평들이 뭐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내 어깨에 있는 이 짐을 좀 하나 둘 내려놓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강한 어깨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이 강함의 의미가 뭡니까? 강하다.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의미도 무엇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능력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훈련도 잘 받고 요가도 하고 또한 그런 군사적인 무기가 있고 헬스클럽 가서 막 몸짱으로 만들어서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강한 힘을 길러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강한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강함이라. 모세도 또한 여기 바울도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험난한 목회지에 던져진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무턱대고 그냥 너 무대뽀로 그냥 마음에 그냥 강함을 가지면 돼.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권면이고요.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강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도 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내면에 강한 어떠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이 힘, 강력한 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 잘 될 거라는 어떤 내 심리적인 위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겉은 유순해요. 성격은 소심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강력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과 죽음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생명을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은 이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강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함,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이런 강한 능력, 내 속사람이 강하다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력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한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받을 때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가운데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강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그 강함을 들고 그걸 무기 삼아 똑같이 싸우려 하고 경쟁하니까 힘든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성령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함으로 갑절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갑절의 능력이 뭔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부탁하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것을 부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될 거다. 있게 하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들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잘 섬길 때에 또 다른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또한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잘 되고 우리 자식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름답게 이 신앙이 전수된 것은 삶의 본이 되었고 그와 함께 밀착된 삶 속에서 그런 신앙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식탁에 모여서 그날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나누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 이 기본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또 요림답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이 전수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전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그 긍지를 이어가며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사월교회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 안에 스승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몽학 선생, 그 당시 때 히브리 노예 중에 좀 뛰어나고 걸출한 인물들이 이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잠깐 선생으로 쓰였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달라요.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자,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어받는 그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믿음의 상속을 이뤄내는 풍성한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영혼을 다루는 이 소중한 요람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그 유산을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멋진 매력적인 하나님 은혜의 장소, 임재의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 흠도 티도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였죠. 그러나 나단이 와서 추상 같은 꾸짖음을 할 때에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나단을 내치지 않고 수용을 해요. 우리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 젊은 세대, 이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아비와 같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 여러 번 엘리사가 곁에 있을 때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스승이 가는 곳마다 함께 여행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 강가로.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떠남을 예상했지만
그를 따라 나서질 않아요. 엘리사는요, 스승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얻기까지는 결코 그 스승을 보내드릴 마음이 없었죠. 마침내 그 스승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고 있는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예,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그가 나에게 주는 이 영적인 유산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최대 인생의 가치로운 것으로 구하고 있어요. 군인이 최첨단의 무기나 또는 그런 군인의 숫자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죠. 정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뭐 최첨단의 무기가 있고 뭐 훌륭한 군사들 많은 숫자들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이 여인이 이 예수의 그 발 앞에 머리를 향유를 뿌린 것처럼 그 옥합이 깨어지듯 이 엘리사도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지고요. 그 깨뜨려진 이후에 이제 그 엘리사가 이 구옷을 집어들고 이 아름다운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멋진 순간이죠. 실제로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뒤에 그 불병과 불말을 보게 되고요. 그 뒤로도 이 엘리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첫 사역이 뭡니까? 바로 쓴물을 솟구치는 이 샘물의 근원을 단물로 바꾸는 이 일들을 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죠.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줘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인간성의 이 불모지를 따뜻한 그 인정이 피어나는 꽃밭으로 만들어버려요.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잠시 동안이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참된 이 계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참된 영적인 자녀가 있고 또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더불어 오늘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아비로부터 이제 이 자녀들 또한 들었던 말씀, 부탁받았던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그들 또한 그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주고 또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아름답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져가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불렀죠. 그러니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는 다 성도죠. 이런 줌과 받음에 내어줌과 또한 우리는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의무를 가졌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갑절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소명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초대를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